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저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0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말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배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또 우리가 지키고 또 성찬식도 있고 또 오후에는 찬양과 또 간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또 우리의 심령과 또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의 모든 삶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교인 새벽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다른 본문을 살펴보느라고 사무엘하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중간을 좀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4장에 이르러서 오늘과 내일로 이제 사무엘하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 상이 시작이 되면 사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또 이 다윗이 그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구조사를 행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마지막 3일 동안 전염병이 나라에 임하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7만 명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본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1장 1절을 가보면 병행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보이는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유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만약에 정말 오늘 1절 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다윗이 범죄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매우 심각한 오리에 빠질 수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욥기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은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사무엘하에 있는 1절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다윗을 그냥 두고 보셨다라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데 또 오늘 본문을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해석보다 더 중요한 해석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지금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이 다윗이 지금 목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말은 그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자 그들을 그냥 두지 못하시고 이 백성들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사실은 이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아야 하는 이유가 나중에 다윗이 이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 회개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자체를 용서하셨지만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시죠. 뭐 7년의 기근 또는 다윗이 3개월 동안 뭐 도망 다녀야 되는 도피 생활, 그리고 마지막에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인데요. 물론 기간적으로 가장 짧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또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라는 큰 수가 죽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또 다윗이 죄를 범할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 속에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섭리와 뜻을 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할까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역대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다윗은 사탄의 유혹에 결국 넘어갔죠. 마음이 움직여져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인구조사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구약의 이제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율법적으로 인구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명령을 하셨죠. 뭐 그 규정에 어긋났다라는 것을 떠나서 오늘 3절에 요압의 말을 보면 이게 어떤 죄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만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궁극적인 이유는 그 숫자를 보면서 참 이렇게 이 나라가 강해졌구나 하는 그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아야 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데, 분명히 3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100배나 더 많게 하실 텐데 굳이 숫자를 씌워가지고 그 숫자로 내가 이만큼 강해졌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왜 기뻐하십니까? 라고 지금 분명히 요압이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제 요압이 역대상에 가보면 이 일에 불만을 품고 두 지파는 아예 인구조사도 안 하는 그런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는 다윗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탄이 충동을 할 때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3절처럼 그래도 요압이 불만을 품었든지 아니면 이 일에 거부를 했든지 간에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많은 숫자가 이 민족 가운데 생겨날 텐데 라는 말을 통해서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도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있죠.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다윗이 다 놓쳐버렸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에는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아쉬움을 또 이 말년의 다윗의 모습에서 또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때 잠자던 제자 중에 우리가 베드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깨워서 기도하라,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내려가 보면 바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인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어찌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공회에 잡혀가신 이후에 베드로의 실족,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향한 부인, 그것을 연결시켜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깨워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분명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라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지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취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죠. 만약에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게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또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오늘 다윗은 안타깝게도 말년에도 또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또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를 범하고 있는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도 다윗 자신도 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또 이 한 주간을 또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과 또 그 앞에서 연약하게 무너지고 있는 또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해서 우리가 늘 넘어지기 쉽지만 다시 한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또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예식에 참여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후에는 또 간증과 찬양을 듣는 시간도 있습니다. 간증자의 입술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의 모든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의 전을 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 또 예배를 통해서